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나아가고자 믿음 들고 나왔습니다. 주신 믿음 붙들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이 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맡아주거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드시게 합당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큰 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의 은혜를 외양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빠르게 지나 회랑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다리 음해하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영원한 집이 아멘. 죄 많은 세상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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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시 한번 고백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손뼉치면서 446장 찬양드립니다. 주성회님 주성회님 참회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기쁨과 감사함과 그 은혜 다하심을 통한 그 즐거움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찬양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갔사오니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고, 이 시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능히 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자녀 되어짐을 자랑하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은혜 다하시며 능력 다하실, 또한 기쁨과 감사의 그 축복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 구약 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능력의 말씀을 다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듣는 길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 듣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능히 사용하여 주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예배를 붙드시고 이 예배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6강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교회를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몇몇 교회를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명동 성당을 갔다가 이제 명당 성당 7시 예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9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명동 성당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급히 분당 우리 교회로 이렇게 갔었어요. 이제 예배 시간을 한 20분 정도 남겨두고 도착을 했죠. 일반적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한 20분 전이에요, 예배 시간. 그러면 본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 시간 20분 전이니까요. 저희 교회도 자리가 넉넉하니까 예배에 얼마든지 오셔도 다 앉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20분 전이니까 전 넉넉히 본당에 앉을 줄 알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딱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앞에서 이제 장로님이 이제 제지를 하시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본당이 다 차서 이제 다른 교육관에 가서 예배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아니, 지금 예배 시간이 20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본당이 다 찰 수 있을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냐? 바로 편의점에 가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9시 예배를 포기하고, 여러분, 제가
그 11시 예배 들어가려고 이제 2시간을 기다린 거. 그리고 이제 워낙 사람들이 이제 빨리 온다고 하는 것을 감지한 터라서 예배 시간 정말 50분 전에 40분 전에 제가 갔어요. 여러분 진짜 예배 시간이 한 40분 50분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벌써 본당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걸 딱 보는데 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 정말 그 예배 시간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아 우리 예배가 죽지 않았구나. 우리 예배가 정말 부끄럽지 않을 예배구나. 정말 사모해야 되고 지켜야 될 예배구나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예배당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그 예배는요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더해주시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시간을 들이며 나갈 때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 만들어졌냐? 바로 오늘 우리 나누는 이 본문 말씀 속에 그 시간이 이제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고요? 밤이라 부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낮과 밤을 낮을 부르시고 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왜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를 낳은 이가 우리를 그 낳은 이의 자녀로 삼고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저는 박성준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이름을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왜? 제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그 피로 수감으로 낳은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에게는 박성준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시며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빛과 빛을 만드시면서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이라 부르시며 낮과 밤이 모두 누구에게 속해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도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밤도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창조하셨고 그 어떠한 것도 주께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으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낮이 되고 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게 뭡니까? 흘러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신학시대는요 유대인들이 낮을 12시간으로 이제 구분했습니다. 낮을 12시간으로 구분을 했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제 그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 이틀을 더 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얘기를 듣게 되어지냐? 네,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냐? 이제 이틀이 지나간 이후에 이제 나사로에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낮에 우리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랍비들에 의해서 돌로 이제 초죽음을 당할 뻔한 그 일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다니는 것을 제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에 움직이자 말씀하신 낮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간에 그때에 움직이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나타내시고자, 자기를 드러내시고자. 시간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타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흘러감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자라남을 경험하잖아요. 나이가 듦을 경험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일을 맞이합니다. 왜 생일을 맞이합니까? 시간이 흘러갔어요.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한 자기의 존재가 하나 더 성장했음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유대인은 시간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답니다. 제11시, 제3시, 제4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제0시, 제1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때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8분류로 나눠서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정하는데요. 왜 이런 이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한 제12시, 제3시, 제4시, 제6시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저희처럼 이런 시계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중심으로 시간을 이들이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로마식과 다른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게 되어지는데요. 로마인들은 해가 뜨는 이제 새벽 6시를 이제 해가 뜨는 시점을 새벽 6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12시를 해가 뜨는 시작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12시는 로마인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6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대인에서 이야기하는 3시는 오늘날의 9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4시는 오전 10시, 그리고 제6시는 오전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 제0시는 오후 6시, 그리고 제1시는 오후 7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까? 유대인들은요 일몰, 그러니까 해가 지는 시점부터 다음날 해가 지는 그 시점까지 하루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0시 기준으로. 우리랑 다르게 하루를 바라보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이들은 바라보았다 합니다. 자, 그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5절을 통해서 낮과 밤을 만드셨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리고 저녁이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이 있고 뭐가 있었다고요? 아침이 있는 겁니다.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는 겁니다. 왜 저녁이 먼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낮을 창조하기 이전에 어둠이 존재하였기에 그 어둠을 바로 저녁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저녁 다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아침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왜 그 아침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언제나 빛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은혜와 그 기쁨과 즐거움이 늘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져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항상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때론 가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제는 이 포항 땅에 비가 왔어요. 태양이 존재합니다. 태양이 존재하는데 태양이 사라지고 이제 그 구름 사이에서 태양의 빛이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비가 전달되어졌어요. 여러분, 태양이 없어졌던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태양은 존재하지만 구름이 그 태양을 가로막은 거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의 삶은 늘 충만합니다. 주의 은혜는 늘 충만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 아침에 그때가 때론 저녁이 찾아올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또한 순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제 어떤 지역은 수요 예배를 아예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꼭 뭔가를 막혀버린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 드리지 못하는 순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아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소중함의 그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지만 아침은 찾아오는 겁니다. 아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먹구름이 낄 수도 있고 저녁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아침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요. 하지만 때론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그 어둠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주님을 붙잡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또한 살아내야 되는 자녀가 되어져야 함을 여러분 명심하고 바라보시고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 낮과 어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고 이제 그것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222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욤은 밤 시간과 대조해서 낮 시간이라고 하는 뜻을 지낼 때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낮을 지칭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를 이야기할 때 이 욥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욥은 또 24시간의 하루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종일을 이제 나타낼 때, 매일로 이제 매일매일을 이야기할 때 이 욥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또는 이 욥은 일정한 시간을 가리킬 때 또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단어가 1년, 4달, 한 달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욥은 특별한 날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날, 그때 그 날에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의 말이 이 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만드시던 날, 회복하던 날, 지금 이때 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창조하는 이 날, 이 욥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이 표현, 창조의 역사가 단 6일 만에 완결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줍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날과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 6일을 통하여 창조하셨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욥을 1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100년을 기준으로 창조하셨는지, 1000년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그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날, 그 욥이라고 하는 그 날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과 날을 이용하셨어요. 그냥 진화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창조되어진, 창조로 된 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가운데 끼어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자도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질서 가운데 끼어들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신천지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제 이만희도 영생을 줄 수 있는 전능자다. 이만희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예언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송팜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는 14만 4천 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행위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만희는 그러한 창조적인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은 이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만희도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날과 날인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이만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만희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시간 속을 살아가잖아요. 날과 날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누구도 날과 날인 그 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 요한복음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돌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돌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돌 무덤 안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돌 무덤에 그 돌을 치우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던 이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부활받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는 존재가 인간인지라 날과 나를 살아가면서 그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된 몸으로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요, 우리와 다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지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들밖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그 존재를 찬양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그러한 예수에 대한 환상을 품으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어둠에서 빛을 주심을 통하여 저녁이 아침이 되는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은 어둠 속에 살아가던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고자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보이셨고 더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꽃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며 그 창조의 질서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복음의 말씀되어짐을 오늘 이 시간 믿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이전과 다른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눈과 세상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나감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께서 예비하신 일들과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과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되어짐을 깨달아 알아가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삶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지체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각자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씻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자유함을 얻어 기쁨과 감사함과 주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이 교회와 내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속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더 기도할 때임을, 더 주님을 찾을 때임을,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믿어갈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또 각자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자는 있지 않는지를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픔으로 인하여, 불치의 병으로 인하여, 정말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 아파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생각합니다. 저녁 가운데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다하여 주시사 아침이 오물 통하여 예배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 삶 속에 창조의 역사와 치유함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더해 주셨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 나시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의 창조의 질서의 역사가, 치료의 질서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과 육신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더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의 놀라운 축복 다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이 나를 창조하여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빛 가운데 간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꼭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동역하러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